자, 16절에 성령이 미리 말씀하셨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이 말씀하신 성경이 응답됐다. 그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그 유다가 그 숫자에 빠지는 것이 그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냐면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유다를 가리켜서 예언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혀졌다는 거예요. 또 일러스되 시편 69편 25절이었고 시편 109편인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두 시편 9절을 읽고 나서 이제 그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해야 된다 해서 이제 다른 한 명을 더 제자를 사도를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예언된 대로 됐으니까 가룟 유다는 자유의지가 있었어. 구약에 이미 가룟 유다가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거기 가는 자가 없고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셨어. 그 자유의지가 완전하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예언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자유의지라는 말 자체도 범위가 상당히 사람마다 범위가 달라. 자유의지라는 범위 자체가. 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 고양이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 스스로 본 자유의지가 있는데 호랑이 앞에 가면은 자유의지가 없어. 그렇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 가는 것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자유의지가 있겠지만은 사단 앞에 가면은 자유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 가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 앞에 가니까 자유의지가 무력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정확하게 나왔던 게 제가 봤는데 가룟 유다는 마귀더라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가룟 유다가 마귀일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근데 그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팔 생각을 집어넣는데 가룟 유다가 내가 주님 팔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냐? 없었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유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의지가 중요하지, 내 자유의지가 회복됐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어떠냐면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라 먹지 말라는 것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잘 들어봐. 행위 언약.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맺어진 행위 언약이다. 행위로 말미암아 언약이 지켜질지 말지를 결정하는 행위 언약.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에게는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정통 진짜 깊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행위에 의해서 지켜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되게 많다고. 그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아담과 맺은 언약, 아담 언약이다. 아담 언약. 근데 그것도 은혜 언약이에요. 만약에 아담이 그러면은 언약을 못 지켰어? 어떻게 돼? 행위 언약이면. 선악과를 먹으면은 전면 죽음.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장 죽어야 되지. 네. 그게 행위 언약이라니까. 그럼 끝났어. 116 끝. 그게 행위 언약이야. 은혜 언약은 뭐예요? 가족. 예? 가족. 가지고 은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해도 하나님 쪽에서는 아담이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 쪽에서는 생명나무를 주겠다라는 언약을 끝내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이 약속도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이다. 이거를 해석을 못한다.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다 먹기 전에 자유의지가 있었다. 선악과를 다 먹자마자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서 자유의지가 상실됐다. 그래서 죄를 선택할 의지밖에 없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잃었던 자유의지를 회복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들었죠? 그렇게 들었죠. 아니, 성령은 뭐예요? 보다는 보레자루예요. 자유의지가 회복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 전부 뭐냐면은 이 사람 중심의 해석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해석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자유의지가 회복됐다 그러면 내가 사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회복됐다는,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사람 저한테 한 번만 데려오세요. 회복 안 됐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때. 앞에서 욕을 막 퍼붓을. 자유의지가 회복됐다는 사람 앞에서 욕을 막 퍼부으면 자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한계, 뭐 구원이라든가 예. 하는 어떤 계획하신 한계, 그리고 사소한 거는 또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사실 질문하는 의도도 그런가 저처럼 예.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거를 먹을 거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소소한 의지를 말하는 게 목사님 하시는 그런 의지가 아니고 그렇죠. 구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한 뭉텅이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책임이 붙는 거지. 중요한 질문이죠. 예. 뭐 이렇게 성형제를 넣는다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선택하는 게 원사님 말씀처럼 예. 소극적인 건 있는데 그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소극적 자유의지는 아닌지. 그렇지. 이제 뭐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신다거나 일상적으로 내가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유의지로 다 할 수 있어요. 뭐 오늘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지. 뭐 목사님한테 네. 와서 성경을 받을까 네, 선택하는 그런 거는 다 그렇게 작은 거라는 그렇지. 예. 그런 부분들이야 우리가 자유의지로 다 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건 자유의지로 안 된단 말이야. 그 자유의지라는 것도 범위가 있어, 범위가. 그냥 자유의지 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율법을 지키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있고, 생활적인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 그 범위를 정해야 돼. 근데 스티브 맥베이는 생활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는 자유롭게 선택하라 한다. 자유롭게. 그죠? 자유롭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스티브 맥베이가 노력하지 않게 비밀 1강을 보면은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부분, 말씀을 성취하는 부분은 자유의지로 안 돼요. 생활적인 부분이야. 내가 뭐 화장실 갈지 말지 자유의지로 되죠. 일어날지 말지 되죠. 근데 내가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부분이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은 이런 거 됩니까? 자유의지로 안 돼요.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에 갈지 바다로 갈지 그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유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유의지는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네. 예.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이건 자유의지로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부분이 어떻게 자유의지로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부분은 성령의 의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 의지로는 되죠. 근데 죄를 이기는 부분도 자유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부분, 죄를 이기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이런 것 전부 다 성령의 의지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의지로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것들은 우리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구분돼야 돼. 그것도 구분 못하면서 뭐 자꾸 따지면 답이 없다고. 일상적인 것은 선택을 안 하고 뭐 자아를 이기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자기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네? 일상적인 거를 좀 자유의지를 가지고 좀 하면서 오히려 예? 성령의 열매 부분은 성령께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자기가 막 기어코 맺으려고 그러는 거 일상생활은 막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안 해요. 그렇게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 자 17절에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죠. 예, 돈을 담당했잖아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예수님을 판 것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올 정도로 죽었잖아요. 그런 여자가.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문에 그 밭을 아겔자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이렇게 자살로 이제 인생을 끝마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일본 사람과 비슷해. 사무라이 정신 같은 것 같아. 자기 죄를 자기가 할복해가지고 자기 죄를 확실하게 자기가 그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 자유의지로 확 자살한다.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도 뻔뻔스럽게 뻔뻔하게 살아가지고 뭐가 돼요? 진짜 12 사도로서 그죠? 사역을 하잖아. 이렇게 자유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건 목사님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했잖아요. 자기가 했는데 그 동기가 죄책감일 수도 있나요? 당연히 죄책감이지. 자기가 잘못했다 하고 돈을 주고 다시 되돌리려고 했잖아. 네. 실패했잖아. 네. 그때 이제 사단이 뭘 해? 처음엔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예수를 판 다음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겠어요? 죄책감. 그 죄책감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 사단은 죽이는 생각을 집어넣고 죽이는 행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정죄감으로 공격해.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정죄감이 들었지만 정죄감이 깊이 안 들어간다고. 자기 정죄감이 깊은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처럼 못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크기 때문에. 정죄감이 뭐냐? 사단의 불화살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읽으면서 다른 제자를 뽑게 돼요. 12번째 2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하셨다. 언제까지? 요한의 세례부터 성천까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출입하셨다. 그 동안에 12제자가 항상 함께 있었죠. 언제부터? 요한 세례부터 예수님 성천까지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이 12제자야.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12번째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부터 성천까지 항상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지켜본 사람. 그게 12번째 사도의 조건이죠. 그죠? 네, 10번째 조건.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이게 세우는 목적이에요. 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 그래서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십자가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자신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죠. 예수가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거를 뭐 해야 돼요? 직접 본 사람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이 승천까지니까 뭘 다 봐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도 봐야 되고, 승천까지 다 본 사람이 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증거할 사람으로 12번째 사도를 뽑는 거예요. 자, 1장 23절에 저희가 두 사람을 세우니 쳐놨다는 말은 시스템이 세우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어느 정도, 첫 번째는 함께 다니는 사람, 두 번째 부활을 증거할 사람, 세 번째는 이제 조건이 있죠.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는 120명이니까 한 110명 가운데서 아무나 뽑자, 저희 뽑자가 아니고 두 사람을 이 사람들이 천거를 해요. 첫 번째가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두 번째는 마띠아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천거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좀 그죠? 사람들이 천거하는 요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하죠. 24절에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자, 무사람의 카르디아. 이게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가 선택하신 바 되어. 자, 여기 뭐 중요한 게요. 에클레고. 곤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죠? 내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하겠습니다가 없죠. 맞죠? 요셉하고 마띠아인데 청거될 때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청거되죠. 뽑힐 때도 제비 뽑기를 하죠. 스스로 내가 하겠습니다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다 선택당하는 거라. 자, 내가 하겠습니다는 뭐예요?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죠? 교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없어요. 선택되는 거예요.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주가 택하신 바 되어. 자, 선택을 누가 해요? 주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선택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람을 선택한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주어.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막 계속 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에. 그 주님이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모세를 선택하고, 주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주님이 요셉을 선택하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주님이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죠. 일어나죠.
주님의 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만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일은 내가 좋아서 하면 안 돼요. 응?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걸 따라 해요. 그래야 뭐가 돼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자,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냐? 자유의지가 없다 하니까 그리고 뭐 로봇입니까? 이렇게 말. 네, 로봇은 밖에서 조종하는 거잖아. 대부분 또 자유의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연합이지.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분리됐다는 거야. 하나님 밖에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 내 안에 안 들어오신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선택이 중요하잖아. 하나님 밖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밖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한다 그러죠. 인격적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경에는 인격적 교제를 포커스를 안 둬요. 인격적 교제가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인격적으로 교제해봤자 주님과 내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게 혼적인 신앙이에요. 계속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 감정, 의지로 살겠다는 거잖아.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겠다는 거잖아.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 저대로 살겠다는 거야. 결국은 영적인 신앙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은 혼적인 신앙이에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혼이지. 영 아니잖아. 영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혼이 의지가 있잖아. 의지는 혼의 기능이에요. 그렇죠? 영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게 영의 삶이지. 자유의지는 내가 보고 선택하는 거라.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렇지. 그런 의미, 그런 식의 설명도 인격적이라는 개념이, 인격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하나의 존재라는 개념이지, 지정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지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시. 영이시. 지정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개념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적 신앙생활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 한다고요. 왜? 하나님 우리 영 안에 안 계시니까 쓸 수 있는 게 생각, 감정, 의지밖에 없는 거라. 구약에는. 신약이 오면은 생각, 감정, 의지로 사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내 혼을 통치하신다. 근데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 거라. 근데 그것을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자유의지가 중심이 되면은 영의 기능이 없어지는데. 안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내 삶에 영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혼으로 살기 때문에. 네. 혼이 강화될수록 영의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한다는 거는 혼을 강화시키는 거야. 혼이 강하면 어느 쪽인지 알아요? 혼이 강하면 몸에 지배당하는 상태. 혼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은 영과 연합되는 상태. 그래서 만나보면 알아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은 굉장히 육적인 글이 있습니다.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 영이 막 살아나지 않아. 답답해. 갑갑하고. 자, 그래서 혼에서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자유의지를 강조한다는 말은
생각과 감정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컨트롤 안 된다니까. 생각, 감정 어떻게 다 컨트롤해요? 성령만이 컨트롤할 수 있다. 성령만. 안 된다 하면 더 기도해라. 그렇게. 다 내가 하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요셉과 마띠아 중에 뽑죠.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자,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뭐라 그래요?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말했어요? 가입하니라. 자, 근데 마띠아가 뽑혔어. 그 요셉이. 아씨, 내가 봉사 더 했는데,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안 나와. 내가 교회 떠났더라.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 임직식은 대부분 투표해가지고 표가 많이 나오는 사람 한단 말이에요. 표 적게 나오면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와. 임직식 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떠나. 또 하나는 이 성전 건축 때 떠나. 두 개. 성도들이 제일 많이 떠나는 게 예배당 건축할 때 하고 임직식 때. 이 성전 건축 때는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가 떠나. 임직식 때는 자기가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두 개가 제일 큰 시험. 그렇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잖아요. 맞죠? 그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번에 마띠아 꼭 되게 해주십시오. 요새 꼭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당신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보여주십시오. 하고 뭐 했어요? 제비 뽑았죠? 근데 그 제비 뽑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뽑았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였죠? 문제가 없죠? 그렇죠? 지금도 어때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목사님들 쫙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없는데 이렇게 하는 교회 잘 있어요. 담임 목사 추천서가 쫙 들어왔는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많은 목사님들 중에 누가 주가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목사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제비 뽑아서 담임 목사를 뽑았더라. 그런 교회 없어. 집 굴리는 대로 설교 들어보고 좀 감동이 된다, 설교 좀 잘한다, 스펙이 좋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교회를 부흥시킨 전력이 있다, 그리고 목회에 대한 계획이 딱 있어가지고 목회 앞으로 플랜이나 계획이 돼 있다. 책을 써낸 게 뭐가 있느냐, 세미나 인정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항목을 다 적어내야 돼. 네? 이번에 그렇더라고요. 보이긴 해. 대구에 한 큰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 그거 지원서 내는데 12항목을 다 적어내야 돼. 책을 써낸 게 있습니까?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신학교 어디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뭐 어떤 교회를 부흥시킨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다 적어내야 돼. 뭐 보고 뽑겠다는 거야 도대체? 네? 누가 주가 택하신 사람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한단 말이야. 네? 우리 마음에 드는 자를 뽑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셔야 돼요. 네?
제비도 안 뽑잖아. 내가 다 뽑지. 문제는 내가 뽑고 나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내가 뽑아놓고도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 손가락 자르고 싶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목사님 주님이 택해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갈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그게 올바른 길 아니겠어요? 목사도 하나님이 이 성도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성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뽑아서 택해서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권한이 어디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 네. 다 잘라보지 마. 목사도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성도도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다 선택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보세요. 기도는 우리의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죠?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들은 뭐죠? 제비 뽑았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리고 뽑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있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정말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따라갈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